6.25 전쟁은 나라를 폐허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그 총과 칼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하여서 신앙도 버리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총과 칼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항일운동 역사의 순교 여러 가지 일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결 교단에 순교자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1950년도에 7월부터 전쟁이 일어난 그 와중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순교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면서 믿는 자들을 없애고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교회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쟁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1950년, 51년, 52년, 53년 그 즈음에 전쟁의 시기에 엄청나게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난하여 와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고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위해서 개인이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자 하여서 오히려 6.25 한국 전쟁은 하나님의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교회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질 때에 이 중에서는 다윗과 사무엘은 상당히 존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실은 훌륭한 점도 있지만 부족하고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사치스러운 생활들,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훌륭한 목회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제 존경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분의 흉상을 제작해서 그가 있는 지역에, 그 고향에 흉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그를 기리자, 그의 신앙을 기리자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살아있는 그분의 목사님의 얼굴 흉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런데 뭔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노년의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락도 사사들 가운데에서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지만 여선지자 드보라가 움직여서 명령을 하고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제서야 움직인,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큰 힘을 써서 승리하고 또 이겨나갔지만은 들릴라의 유혹으로 인하여 두 눈이 이뤄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아쉬운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입다도 무모한 서원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서 누구든지 먼저 반기며 나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딸이 나와서 반기니까 번제로 바치면서 성급한 불운의 아버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도 사용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위인의 자격, 순교자의 자격, 부족하지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점보다는,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점과 장점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들의 가진 믿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냥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수많은 불의 세력과 칼날 앞에서 전쟁 가운데서 용감하게 되어져서 그의 생명까지 바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순교자가 되기 위하여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변증가였었는데, 그런데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가운데 잔인하게 처형당하며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평안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순교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확신에 찬 비타협적인 신앙의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저스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조차 달게 받았던 그 이유를 그 본인도 결국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저스틴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저스틴도 고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당당히 하고 순교자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스틴은 결국에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도 동일하게 모든 고문 앞에서 핍박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이 고백만 있어도 십자가 또 수많은 처형과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황제가 주가 되는데 그 황제보다 또 다른 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키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황제에게만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그 자체만으로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캅도 마지막 86세에 주님을 향한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또 폴리캅 교구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커다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면서 그 삶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내 죄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또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를 보게 한다.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죄, 나의 이 큰 죄를 결국에는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내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배 그물질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허탕쳤구나. 요즘은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나오는가? 요즘 자람만 앞바다에도 물고기가 지금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가득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어느 쪽에 던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바닷가에 물고기가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영해가지고 헤엄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주님, 그러나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예수님 믿어도 별로 좋은 일도 있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된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심령, 이것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나의 죄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에 빨갛고 피와 같이 붉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이 큰 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전에 받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와 문제들 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거듭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게 된다 하면 주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산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초대교회 수많은 12제자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2사도가 다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알고 이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부탁의 복음의 명령,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받는 복음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에선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36절,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켜는 톱으로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 가지 수많은 형태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류를 30절 후반절에서는 세 가지 종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모자라고 없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부족하고 왜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궁핍함마저도 피하지 아니하였다. 환난을 또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누르다, 짜다, 분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눌림을 받았고 사방으로부터의 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고난 극복을 어떻게 이루어 갔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환난, 학대는 계속해서 학대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면서 괴롭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학교의 일진들이 학생들, 자기 친구들, 후배들을 괴롭히면서 왕따 시키면서 폭력을 하는데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날마다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괴롭히고 시키고 깔깔대고 웃고 조롱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왕따와 따돌림과 폭력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극심하게 날마다 학대를 받았는가. 사탄은 정말로 날마다 괴롭히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찌감치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고난받는 사명을 감당하러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 또한 주님을 위하여 하면서 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라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소명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은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둘러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육신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지역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 무슨 뭐 소금 끓여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없고 예, 뭐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환영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이러한 것들이 이 소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이 몸에 배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고 드릴까? 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새벽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고난과 헌신이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을 그냥 편하게 방치하여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니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그래야 부흥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도 고난이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온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군대에 보낸 자녀들과 손주들 가면은 군대가 그냥 천천히 설설 놀면서 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물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해병대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은 더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깜짝 놀래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방학 동안에 겨울 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복무 집행이 나와서 11월 말부터 군대 가기 전에 고구마 하나 좀 팔다가 가자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시장에서 고구마 띄어가지고 학교 부천 그 앞쪽에서 고구마통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 6만 원씩 벌다가 짭짤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구마 남은 거 실컷 먹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 또 성경 열심히 보다가 근데 뭐 담대하게 그냥 다녀오지 해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1월 18일 날 한겨울날 예, 춘천 백이보충대에 딱 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자유는 없고 눈동자 하나 돌아갈 수는 없고 이등병의 군기가 팍 들면서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훈련이 되어져서 적이 가상적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이고 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갖고 주의 자녀이지만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군사로서 좀 무장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 기간 동안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힘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예초기를 돌립니다. 예초기를 돌리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예초기 풀을 깎아내면서 나의 여러 가지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마을을 위해서 또 땀을 또 흘리는 것 또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땀을 흘리고 주님의 사명과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나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은 주님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순교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본죽 대표 최보기 사장님이 외환 위기 때 수입 화장품 대리점 운영하다가 연쇄 부도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한 푼도 없는 가운데에서 호떡 장사부터 시작하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죽을 가지고 끓이면서 한 그릇, 두 그릇 하더니 10그릇 팔고 이제는 오래된 통계 자료이지만 하루에 10만 그릇 죽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다시 일어난 그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으니 선교와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귀한 선교 기업을 일으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본죽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쓰임받는 기업들은 그것을 먹어보면 건강한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본죽 한 그릇씩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불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순교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논산의 병촌교회가 66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무참히 살해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임자 진리교회도 이판일 장로님과 48명의 성도가 한날 한시에 순교되어졌습니다. 정읍의 두암교회도 윤임례 집사님과 23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하였습니다. 존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공산당들이 다 와가지고 점령하고 있다가 위에 한강 벨트가 끊기니까 급하게 북쪽으로 피해서 올라갈 때에 믿는 주님의 사람들, 교회들은 파괴시키고 죽이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납북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 교회에 불타 다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 가운데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소망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과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잠시 잠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들의 가진 믿음의 이 귀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사명 가지고 교회 사랑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진 삶 속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